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감리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박준호 목사님, 최열림 그 목사님을 안 지가 한 4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알아가지고 재미있게 많이 놀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박준호 목사님은 저 대학 선배님 되시기도 하고, 최열림 목사님하고는 교제를 상당히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했고, 목회하면서 저는 뉴저지 만나교회를 개척해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서로가 바빠서 서로의 위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힐링 사역에 주력했고,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시고 또 아주 분명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딱 부러지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눈에 선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 목회를 하면서 잠시 동안 같이 공동 사역도 한 기억이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에 다니러 갔다가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 늦게 이제 우리 그 박 목사님께 조의를 표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만나서 반갑고,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옛날에 그 새삼스럽다는 표현이 참 새롭게 들리긴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다 예배 끝난 줄 알았더니 30분 방언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때 이 방언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 참 많이 났고, 이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뒤끝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990년도쯤 되는데 국방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하수상하니까, 한국말로는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돌아가는 세계가 어떤 모습이냐 그랬을 때 정의한 그 유명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뷰카 월드라고 해서 VUCA 그렇게 약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V는 volatility, 그래서 변동성. 이 시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세대다. 그런데 변동이 심한데 그 변동이 이 어떤 쪽으로 예상을 하냐면 나쁘게 가는 쪽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uncertainty인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세 번째 C는 complexity입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하다는 그 의미의 묘한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없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웨이트가 비슷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복잡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앰비규이트인데 모호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요즘 세상은 나쁜 길로 가는 변동성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게 프라이오리티인지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아주 복잡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모호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이 기준이 경제정책, 외교, 이 모든 정책에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회는 모르겠다 하는 사회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복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복을 획득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 기회를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have a chance. 찬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나온 세계를 보면은 오래전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전기기관차가 발견됐죠. 그래서 이 철로를 깔아가지고 사람이나 물자들이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는데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1차,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농경문화에서 산업시대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차가 있는데 3차는 1970년도 정도에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사람과 물자가 운송되는 것보다 정보가 흐른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이제 흘러가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4차가 되면은 그 정보가 그 무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이 이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 사회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지만은 저 누구를 반대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내년에 미 정부의 효율부라고 그러죠. 다지라고 그러잖아요. DOGE 수장이 되잖아요. 2년 임기 동안.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뽑는데 첫 번째 조건이 IQ가 높은 사람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봉급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게 뭐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겠죠. 그래 이 현대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흘러온 걸 보면은 뭘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을 좋아해요. 굉장히 뭘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원해요.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뭐하냐, 이게 안 움직이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력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대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느릿느릿해가지고는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야. 그건 너같이 해가지고 뭐 하겠냐. 다른 사람 다 저기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걸어가면 뭐 하자는 거냐. 이 시대에 뒤처져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복을 잡아라, 복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빼앗아와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볼 때 쟤는 말이지, 그냥 하는 일 없는데도 그냥 너무 애가 좋아, 복을 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울고 불고 한데 그냥 주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언페어하죠.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언페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떤 애는 그냥 무한히 주고 싶어. 걔는 이뻐. 근데 어떤 애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그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복을 받는 참 멋진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릇입니다. 손이 있는 그릇이 아니고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잡아갖고 자기 그릇에 자신이 넣을 수가 없어. 그냥 그릇인 거예요. 그냥 베슬인 거예요. 그냥 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지. 내가 어디 가서 손을 이렇게 보고 잡아갖고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멋진 그릇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세상은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빨라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금요일날 우리 마목사님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잠깐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복은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도 뭐 나이가 좀 들어갔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냐, 맨날 골골하고 빌빌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세월을 누리게 하면서 오래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월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국 생활은 참 장난이 아니죠. 미국 생활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직장에 딱 달려가야죠. 그죠? 아니면 사업장으로 달려가야죠. 뭐 해야 되는 일이 많죠. 딱 이게 틀이 잡혀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침에 몇 시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막 가는데 보면은 시계가 나를 막 미는 것 같아. 너 나가야 되는 시간이야. 자, 시동 걸어놔. 지금 나가면 추워. 몸이 얼어. 그러니까 미리 시동 걸어놓고 막 준비하다가 좀 따뜻해지면은 차에 얼른 타가지고 아침에 달려가야 돼요. 그런 그 일상생활에 그 바쁜 게 있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한국도 심하지만 미국도 이게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막 미는 거잖아요. 시간이 막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삼성 그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이 잘하는 건 메모리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이게 쫙 이게 쌓는 거잖아요. TSMC가 잘하는 건 뭡니까? TSMC는 그걸 갖다 이렇게 그 카스텀 메이드로 해가지고 메모리가 아니라 그 하여튼 더 복잡한 거죠, 그죠? 잘 돌아가게 하는 거.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이는 엄연히 있는데, 근데 삼성에서 그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여백이 있어야지 숨통이 튀어가지고 그걸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제 그저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걸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누린다는 삶은, 세월을 누린다는 삶은 지식이나 또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 있는데 그걸 갖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회전되고 돌아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리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길 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화단의 꽃이 참 멋있네 하고 내려서 사진을 찍는 분도 있어요. 이 바쁜 세상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특별한 눈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똑같이 바쁜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살면서 쫓겨다니지 않는 삶이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딘가가 몰려다니는 사람은, 어딘가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을지는 모르지만은 지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음미를 못 하잖아요. 누리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살면서 이런 복을 받을 텐데 세월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그 일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기억을 하고 내 마음으로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병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죠. 신기해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분도 또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어린아이가 영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한 6살쯤 되는 애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그런 나이나 감옥이나 또는 몸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진작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 믿게 됐느네요. 이렇게 탄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마음으로 지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나 마음 지켜야 되겠다 각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월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를 밀고 나를 재촉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위에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제가 좋아하는 축복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갓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보다 더 강도가 있는 말씀인데, 은혜는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로 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은총은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애하고 이제 같이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 가가지고 있다가 애가 이제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는 안 사주고 집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 애가 이 학교 간 사이에 이제 엄마 아빠가 그 백화점을 가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근사한 거 딱 사서 포장해 놓고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놀 때 밤에 딱 몰래 그 선물을 싸가지고 그 방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는 거예요. 애가 그 선물을 열어보더니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숨어서 보면서 아이가 기뻐하는 거 이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애가 선물 받아서 즐거워하면은 그 준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 있고. 그게 은총입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단어의 정의예요.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죠. 나는 뭘 좋은 걸 받았는데 준 사람이 더 기뻐한다니까요. 그게 은총의 정의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좋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좋은 건 말할 것 없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하면은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도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보통은 하나님만 은총을 베푸시는데 얘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 살아가면서 저분은 참 괜찮아, 뭘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리타이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젊었을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한 것이 이제 뒤로 처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했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을까. 백화점 가서도 뭐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말이지 뭐 사기나 하겠어 뭐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나이 든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애기들이 자라나면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나는 것보다 귀중히 아주 보배롭게 여김을 받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두 번째 축복은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넌 똑똑해. 똑똑해야지 뭘 은총을 받지. 귀하게 여김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결단력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걸 요구합니다. 세상은 네가 좀 아는 게 많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재력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 기중의 여김을 받지. 또 실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자와 진리에서 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인자는 아주 묘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인자는 첫 번째 자비로운 걸 얘기해요. 자비로운데 잠시 자비로운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자비로운 것도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동냥을 할 수 있잖아요.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이 사람 젊은데 말이지 사지가 멀쩡한데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만. 이렇게 밥을 빌어 먹고 그래.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걸로 어떻게 살아보시오 하고 이렇게 주는 거 하고,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하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인자한 마음으로 주는 거,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merciful한 마인드인 거예요. 아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그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 그랬어요. 능력을 더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초능력을 더했다는 말씀이 없고 인자를 더했다 그랬어요. 그 인자라는 말은 누구 용서해주고 자비롭게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죄수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말단 죄수입니다. 그럼 자기가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어요? 자비를 베풀 대상이 없어요. 그죠? 간수장도 자기보다 높고,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부터 자기보다 높고, 요셉은 20대니까 20대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맨 말단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더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죠? 옛날 감옥 같으면은 누가 뭐 이렇게 음식을 간수장에 막 쿡을 막 해가지고 죄수들한테 너희들 밥 먹으라 이렇게 주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자기 먹을 것도 별로 없는 판에 무슨 죄수의 밥을 챙겨줍니까? 안 들어오면 굶는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험한 힘든 아주 그 요셉 같으면은 머리가 돌지경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형한테 팔려서 형들한테 팔려갖고 애국 보디발의 종으로 갈 때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돼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화가 났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에게 그걸 베풀어야 될까요? 베풀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말단이고
제일 젊고 새로 들어온 재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인자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로 치를 떨면서 정신을 잃지 마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그죠?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보디바를 원망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픈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인자한 마음이 들면 어떨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마음은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가 이렇게 차가지고 일정에 차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자한 마음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파리가 한 마리 빠졌다고 해봐요. 파리가 빠졌어. 파리가 빠졌네. 이거 어떻게 파리가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 집게로 젓가락으로 집어갖고 딱 끄집어내고 마시겠습니까? 좀 곤란하겠지, 그죠? 근데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저쪽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 근데 여기는 이쪽에서는 물을 떠 마셔야 되는데 목은 마르고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쪽에 파리가 빠졌는데 나는 여기 물을 마시는데 파리 빠진 건 똑같아 한 마리에. 근데 하나는 여기 빠졌고 하나는 시냇물에 빠졌어요. 우리 신앙이란 생활이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정화하는 기능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뭐라 그랬어. 그러면은 요만한 여백이 없는 마음이면은 기절하는 거야. 얼굴에 시뻘겋게 되고 막 펄펄 뛰는 거지. 시냇물이 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우리 신앙은 그렇게 그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폭을 넓히면은 정신을 잃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파리가 빠르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겠어요? 저쪽에 난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애드했다 돼 있어요. 애드. 더했다. 그 말은 그 전에 더 줬다는 거지. 그죠? 애드 한 거잖아요. 그죠? 더 추가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할 때 쓰는 말이 애드입니다. 그죠? 밥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모자라니까 하나 추가시킨 거잖아요. 그 애드잖아. 그러니까 인자를 먼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또 추가를 하신 거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요셉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시츄에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받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여기에 형통하다 그러면 옥에서 나와야지. 옥에서 나와야지 이게 그래도 뭔가 형통에 비슷한 걸로 가는 거지. 옥에 그냥 있고 말이지. 그 간수장의 일을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일만 그냥 막 더 덤태기로 더 많아졌는데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잘 하시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일을 진짜 많이 해요. 일을 잘 하시는 분은 막 추가가 돼, 일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이 막 몰려.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단식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블레싱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놀라운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감옥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런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이 됐고 애굽의 축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뭐 필요한 거 많잖아요.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가 옥에서 나가는 게 필요하죠. 내가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인자를 더해 주셔가지고 훨씬 더 큰 사역을 위한 예비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금요일날 기도가.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뉴저지로 돌아가면은 가끔 그 생각이 나겠구나. 이 기도 모습이 기억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자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인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오는 과정이 많은 정보를 알고 아주 빠르고 아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뭘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크게 미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하나 있다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아주 스피디하고 그죠? 디시전 메이킹이 아주 퀵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따뜻함이 없어요. 웜한 게 없다고요. 근데 사실 그 웜한 게 그걸 정상 기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콜드한 마인드가 되면은, 아주 차가운 마음이 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똑똑함으로 결단력에 아주 출중한 결단력과 빠른 이 정보력, 정보의 양을 가지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는 마음이 따뜻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사람 외에 내가 그 위에 서겠다 하는 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빠른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 AI가 대체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참 좋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말이죠. 그 4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강원도를 넘어서 뭐 속초를 간다 이렇게 하면 뭐 지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버스를 타면은 강원도 가는 버스를 타면은 이 터널이 없으니까 멀쩡한 산을 한번 뺑 돕니다. 몇 번 도는지 몰라. 그래야지만 그 다음 산을 또 넘어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몰라요. 그런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내자가 있잖아요.
가이드 하는 사람 분들 있잖아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은 이게 등을 이렇게 들고 말이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여기 이렇게 턱이 있네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안 걸리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도한다는 이 본문의 이 지도라는 말은 그 path, 발음이 내가 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ath, 맞아요? P-A-T-H. 이렇게 발음 좋은 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길을 스트레이튼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길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쫙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산을 딱 허물어가지고 골짜기를 메꿔갖고 스트레이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의 얘기입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거요. 이거라면 내가 도사입니다. 이게 도사라는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 감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들 우리 전문 분야 에리아에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을 그 길을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가지만은 어떤 때는 뺑뺑뺑뺑 도는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냥 타는 걸 잘하고 내려가는 걸 잘하고 전문가로서 그런 걸 잘한다는 얘기지 그걸 갖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을 똑바로 평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경우에 평탄하게 해주냐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해요. 길이 평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거꾸로 가면 헛일입니다. 그 다음에 뱅뱅 도는 길 가면은 전문가로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가봤자 진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거는요, 언더스탠딩을 얘기합니다.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경험, experience,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경험. 그 다음 내가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내가 가진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벽에 기대듯이 lean against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나온 경험이 내가 그 경험 안 했지. 내가 전문가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한 돈이 있어. 그 돈이 있어야 뭐가 또 진행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어. 그런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거려가지고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 그죠? 참 어려운 일이지. 우리는 늘 내가 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실력 있는 대로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기대해서 나가려고 하지. 그걸 다 이렇게 제껴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간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그걸 원할 거예요? 어떤 에어리아에서? In what area? 어떤 에어리아에서 그걸 원할 거예요? 모든 일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는요, 조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일이 어떤 거냐면 내가 눈 감고도 잘한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전문가예요. 이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에어리아가 그런 에어리아가 있잖아요. 저는 전기를 전공했으니까 옛날에 전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그 에어리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 기도할 것도 없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거 해온 사람인데 착하면 척이지. 기도까지 해. 그러면서 이제 막 가자는데 거기서 되게 이상하게 안 되네. 이게 왜 무슨 일이야? 그러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에어리아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너무 잘한다니까.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을 몰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살아오면서 가장 네가 잘하는 에어리아에서 네가 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내가 가진 것에 딱 기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참 좋은 그릇은요, 어떤 일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멋진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는 next problem이에요. 그건 그 다음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진실한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릇이 좀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만약에 나는 이상하게 냉정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언더스탠딩에 기대가지고 거기서부터 뭘 하려고 덥석 발을 내딛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복잡한 길을 갈 것도 하나님이 곧바른 길로 가게 해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 감독에 처음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낯선 것 같지 않고 참 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워낙 친했던 분이라 여기 오니까 감회가 너무 이렇게 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참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직도 지금도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시온 감독에 넘치기를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